우루과이 어느 작은 성당벽에 걸려있는 성씨를 제가 이제 어느 문구에서 보면서 감동이 되어지고 나에게 한 말씀이다 생각해서 한번 발췌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인간임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옵시며라고 하지 말라. 저희 죄를 용서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순환절 혹은 고난절이라 불리우며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며 부활주일 전까지의 6번의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금식과 회개, 묵상과 섬김과 또 사랑의 실천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주님의 고난의 동참과 의미를 생각하며 보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지내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사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금식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구상하면서 기도했던 기간, 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40시간 계신 시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 승천까지 기간이 40일. 그래서 이 40일은 고난의 숫자입니다. 고난의 숫자. 특히 사순절 기간 중에 맞은 주일은 사순절 절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근거로 제정되었기에 제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축제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당하심의 깊은 이해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일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앞으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초기 때 사역에서는 치유하는 사역,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또
나에 대해서 들여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이 가까우고 십자가의 순환이 가까울 때에는 이제 주님께서 말한 것을 이제 드러내도록 이렇게 말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 이 제자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반응으로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할까? 제자들이 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고 그랬어요? 자백하며 회개하고 또 통회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잘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사순절만큼은 나의 잘못을 생각해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겠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답변은 어떻게 했느냐? 부정적이고 거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고난받을 것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당시의 제자들과 같이 잘못된 전철을 밟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해변 마을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들릴 때에 야 너희들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세례 요한 또 구약시대 엘리야라고 말을 하더이다. 또 다른 선지자 중에서 다시 살아난 자라고 얘기하더이다. 등등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말은 이제 말을 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빨리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다 하면서 칭찬을 대대적으로 하셨죠. 제대로 대답을 했었고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31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부정적으로 바로 이제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서론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했지요. 우리라고 하지만은 나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앙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그렇게 매일 주기도문을 하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는데 정작 진실성 없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되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시다가 느닷없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니 제자들은 황당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류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만 들으면은 우리를 풍선에 띄우듯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잘못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권면과 책망도 했습니다. 그것은 싫어해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 때도 싫어했어요. 근데 그 전철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어요. 달콤한 말 할 때는 좋지. 근데 지금 내가 몸이 지금 좋지 않아서 병원에 진찰하러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돌아와서 보면 속이 메스껍고 또 가서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갔어요. 아닌데요.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피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진도 한번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몸에 이 부분이 이상이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해보고 좋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해주는 것이 옳은 의사입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환자를 돌려보낸 의사가 훌륭한 의사입니까? 훌륭한 의사는 그 환자가 쓴 말을 들을 때라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면서 처방을 해주고 같이 합력해서 치료 방안을 알려주는 것이 훌륭한 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부정적이고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또 예수 믿으면은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따릅니다. 어제 이제 가까운 교회 장로 임직식, 권사 취임식, 집사 임직식을 갔습니다. 안수하면서 한결같이 충성하고 봉사하세요. 예, 아멘. 아멘 하면서 7, 8명의 목사님을 돌아가면서 악수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그 마음 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일꾼을 세울 때를 생각해 봤어요.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도 처음 직분 받을 때 변치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자들은 황당했습니다. 자기들대로 삼삼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생각한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선거운동 이제 후보자들 대기하여서, 각 당 후보자들 대기하여서 사람을 만나고 명함을 돌리면서 우벅우벅 절을 하고 90도 가까이 절을 하고, 저는 편치 않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하면서 막 목사님들 모임에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또 사회단체 급식소에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막 하죠. 그래서 가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과연 그럴까? 그 국회 배지만 달면 바꿔지더만이. 그 국회 배지가 말이 여기 있는가 봐. 그러면서 그 사람 떠나면서도 뒤에서 막 얘기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믿어줬는데, 또 믿어봤는데 그만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떤 반감심도 있겠죠. 바로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는 말은 항의하다 혹은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내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 3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항변하며 그랬어요. 항변하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 꾸짖으라는 단어는 항변하다, 헬라어 단어는 같아요. 영어 성경도 같이 쓰이고 있는데요, 리뷰크라고 그랬어요. 꾸짖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 베드로가 꾸짖은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벌쩍 뛰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행동. 우리가 이 고난주간 또 사순절 기간을 이제 보내면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 오직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녀요 자매요 형제니라. 저부터도 마찬가지. 제가 이 성시를 읽으면서 저에게 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의 뜻과 거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대속제물이 되셔서 사람을 살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를 쫓아서 세상적인 출세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구원의 길이 열어질 수 있었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비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주여 라고 하면서도 혹시 내 생각은 다른 데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성찰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반항은 사람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실 것을 말씀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인간적인 냄새를 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의 일은 고난과 죽음을 통하지 않고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부자 되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영광 받는 것이고 축복받는 것이고 형통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매우 부정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매우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봉사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랬다고 치더라도 신앙의 경력이 많아지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면서 차츰차츰 변화되는 성도를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람의 일을 포기 않는 자들,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 것이 점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선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 많은 유대 지역의 청년들에게서 갈릴리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받는 일입니까? 그런데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머리가 똑똑한 자예요. 산술이 아주 막 빨라요. 그래서 동계를 맡겼어요. 헌금을 맡겼어요. 그랬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항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에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굳이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 여자 하는 일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 이 여자 하는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같이 전파될 것이다 하면서 칭찬해 준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나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나의 돈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일에 쓰면서 봉사와 충성과 선교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기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일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35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기 위해 십자가를 벗으면은 결국 더 무거운 십자가가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짐을 지울 수 있도록 힘을 주면서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순환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생각을 인간의 생각으로 받지 말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힘든 일이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배경에 이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 속에는 항상 그 배경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워라.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바위 떨어지고 가시덤 풀에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졌다.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하는데 길가밭과 같은 심령, 강팍하고 무딘 심령에 떨어지면은 아무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 지역에서 농부들이 그 뿌리는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은 목수의 자녀 아들이시면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일했지만은 그 주변에 이제 농사철에 보면은 씨를 뿌리거든요. 그럼 바람이 불으면은 깃밭도 떨어지고 돌짝밭도 떨어지고 가시덤 불밭도 떨어지고 옥토밭도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뿌리잖아요, 상추를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 모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뿌렸는데 어떻게 저기서 났지? 그 배경에는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힘든 일은 싫어하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좋고, 그래서 여기서 초막set을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여기서 주님 말씀 들으면서 살지요. 밑에 있는 자기 제자들, 자기 동료들, 자기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진정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섬기고 따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서 지쳐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에 나 자신과 내 것이 쓰여지는 데는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주 합니다. 주일날 봉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이제 2, 3개월 아니면 또 순서가 바뀌어지면 또 돌아오기도 하죠. 우리 교회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순서. 무슨 시찰의 순서도 그렇고 또 이제 장로회, 헌신예배, 순회예배 또 돌아가면서 하면 해야죠.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기도한 사람이 기도의 맛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봉사하면서 자기의 기쁨을 회복하고 찾는 사람이 봉사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이 주일날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교회 밖으로 이제 파송하여 나갈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일찍 출근하면서 그 책상을 닦아놓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출근한 사람, 이거 누가 했어? 김양이 했구만, 군양이 했구만, 황군이 했네? 알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주일날 이 예배 1시간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 즉 영의 사람으로서 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못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적인 복이나 받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나 되자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키고 완성시킨 주님을 보면서 주님에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항변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만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사단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을까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한 자는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훌륭한 신앙을 고백했지만 십자가 없는 신앙 고백은 사단의 역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로 가르치시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십자가 지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힘과 정성과 노력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일을 절제하고 영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동안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성하면서 사순절 지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 펄펄 뛰는 제자들처럼 말할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 일을 이루어 간다면 2016년 사순절은 우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 할 때 하감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진정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